목탁에 맞춰 스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 예년과 달리 기온이 가을이라고 하는 어떤 느낌을 갖기가 어색할 정도로 짧은 그런 가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그 추워야 될 날인데도 불구하고 춥지 않아서 요즘은 스키장이 상당히 큰 타격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고, 그렇듯이 그 세상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대로만 되지 않고 큰 어떤 변화의 그 현실 속에서 기대했던 것만큼 되지 않아서 고통받는 그런 경우도 대단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래도 예년과 달리 좀 쌀쌀해지는 그런 느낌이어서, 그래서 가끔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날이 이렇게 추워지고 좀 쌀쌀해지고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살기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고 한데, 어쨌든 우리 신대인들 감기 조심하시고 쌀쌀해지는 것만큼 육체적인 부분의 고통은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또 긴장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의 또 독도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중생과 보살이 차이가 있다면, 보살은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보살이고, 중생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욕심내는 걸 일컬어서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생과 보살은 태어날 때 달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보살의 마음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중생의 마음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살의 마음을 꺼내쓰는 사람은 보살이 되는 것이고, 중생의 마음을 꺼내쓰는 사람은 바로 중생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는 그 씨앗이 다르고 중생의 씨앗이 다르다면 분명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셔야 될 이유가 없어질 것이고,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부분도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바로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참 뜻은 일체 중생이 보살의 씨앗을 가지고 있고, 그 보살의 씨앗을 촉을 틔워 가꿨을 때 바로 성불이라고 하는 부처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불교의 이 신행 과정을 계급화시켜놓은 아주 어리석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불교의 어떤 사부대중을 뭘로 표현을 하냐면은 출가한 남자 스님, 출가한 여자 스님, 그리고 출가하지 않은 남자 신도, 또한 출가하지 않은 여자 신도를 일컬어서 사부대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니 이렇게 이 부분을 우리가 사부대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부대중을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계급화를 이렇게 해놓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가한 스님은 위대한 존재, 출가하지 않은 그 세속의 불자는 반드시 그 출가한 비구, 비구니를 보좌하는 정도로서 공덕을 구하려고 하는 잘못되어진 인식 속에 갇혀 있는 부분이 불교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불교의 발전을 가장 크게 저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법화경에 말씀하시길 분명히 일체 중생은 치유불성이라, 일체 중생은 모든 중생이 마음에 부처의 씨앗이 있느니라, 즉 부처를 이룰 수 있는 불가의 근본이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출가를 한 스님의 불가가 다르고 출가를 하지 않은 세속의 불자의 성품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닐 것입니다. 모두가 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불성을 내재하고 있는 부분은 같지만, 단지 출가를 해 사는 스님은 오직 그 불가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고, 세속에 사는 신도의 삶이라는 자체는 출가한 스님의 삶과 그만 못하다라고 하는 부분의 표현은 너무나 잘못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출가를 해서 사는 스님은 일컬어 마음으로서만이 어떤 그 해탈을 구한다면, 세속에 사는 불자의 입장에서는 마음으로서만이 출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뭐라는 겁니까? 물질적인 공덕을 또한 손쳐낼 수 있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크고 어떤 것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참으로 잘못되어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가하는 스님들과 출가를 하지 않은 그 신도들이 계급화되어져 있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물론 공부를 많이 해서 마음을 가는 길을 가르치는 스승의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이 계급화되어서는 존경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자는 굴림의 대상이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싶어요. 이게 딴 스님들한테 내가 이 얘기하면 내가 혼날지도 모르는데 제 생각엔 그래요. 존경의 대상과 굴림의 대상은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흔히 보면 이것을 계급화시켜서 존경받을 만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존경하라고 이야기하는 억세를 피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불교가 스스로 자정의 어떤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출간 스님에서부터 출가하지 않은 신도에 이르기까지 불교의 어떤 그런 행위 중심이 어떻게 흘러갈 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자정해야 됩니다. 무조건 승복을 입었기 때문에 존경의 대상이어야 된다. 이건 난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스님이 어떤 존재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앞길을 닦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흔히 보면 본인이 앞길을 닦는 데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스님만을 고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스님의 마음을 통해서 불교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사고가 일어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말씀을 쫓아서 이루어지는 종교가 아닌 스스로의 내면의 세계인 자아를 성찰해서 불성의 불가를 찾아내는 부분에 그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던 제가 신도라고 하는 분들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부처님의 참불자가 될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제가불자들은 본인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참불자의 행위를 실천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의지를 갖기보다는 어떤 스님이 참 주인이냐라고 하는 것만 너무 혈안에 대해서 찾고 있는 부분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스승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스님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그것은 가르침의 목적을 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르침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방향으로서의 목적을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 스님이 잘생겼어, 못생겼어, 젊었어, 늙었어, 그 스님은 정직해, 정직하지 않아, 그 스님은 계를 지키는 거야, 안 지키는 거야,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보면은 그 스님은 고기를 먹어, 안 먹어? 육수 국물에 국수 끓여주면서도 멸치 들어간 걸 안 먹는 스님은 아주 참중이고, 육수 들어간 걸 모르는 잘 먹는 스님은 별거 아닌 스님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날 우리 불자들의 수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분이 어떤 행위를 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분이 마음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 거고, 그분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에게 얼마만큼 와 닿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더 크게 느낄 줄 아는 분들이 참 불자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부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앞길을 닦아가기 위해서 부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부처님을 믿는지를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불자라고 하는 부분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을 믿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한 번쯤 생각해보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오늘이 바로 가족법회니까요. 제가라고 하는 부분, 불자라고 하는 부분, 어느 절에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불자는 아닙니다. 어느 절에 갖다 이름을 올려놨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불자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더 귀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집에서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공간에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어떤 게 깨끗하게 사는 것이냐? 집안 청소를 깔끔하게 하고 사는 게 깨끗하게 사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기본적인 부분이고, 마음에 걸림이 없이 살 수 있는 요를 써야 되는 것이다. 마음에 걸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도리를 다 하고 사는 사람이 깨끗하게 사는 거야. 도리를 다 하고 사는 거야. 무엇이 도리인가?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요,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요,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요,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요, 이웃과 친구와 주변의 관계에 걸림이 없이 살려고 애를 쓰는 행위가 일컬어 깨끗한 모습이 삶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자라고 하는 부분은 집이라고 하는 부분의 공간에 머물러 살지만 일반적인 사람들과 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부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나라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불자는 내가 좀 불편하지만 상대방의 괴로움을 적어도 그냥 지켜보지 않고 어루만져 주려고 했으면 돼. 이기적인 생각이기보다는 포용적인 생각을 가져서 보살의 행위를 실천할 수 있는 행위를 일컬어서 우리는 깨끗한 삶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끗하게 살면서 이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삼보에 귀하는 우바세 우바니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항상 간직하고 사는 사람을 일컬어 불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 모습들을 보면 종교를 선택하는 모습을 어디 가면 거저 뭔가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부분에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딜 가야 빨리 이루어질까?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영험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영험주의. 어디를 가야 값비가 빨리 내릴 거냐. 그래서 산꼭대기를 가야 있는 절에 가야 소원이 이루어질까? 아니면 저 반 무당처럼 하고 손가락이나 깜짝거리고 있는 그런 스님을 찾아가야 소원이 이루어질까? 철새처럼 날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특히 입시철이지 않습니까? 그죠? 입시철. 참 보면 그 정성을 행하는 모습이야 누가 탓할까라는 그런 어리석음의 욕심을 통해서 과연 채워질까라고 하는 쪽의 생각이 저는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삼남한상 어느 공간인들 부처님 계시지 않는 공간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 그 부처님이 산꼭대기에만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어리석음에 처해 있는 불자가 과연 답비를 얻을 수 있을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분위기를 찾아가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 부처님이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은 욕심으로서 판단할 뿐이지 그것이 진정한 바른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적어도 제가 불자라고 하면 첫째, 스스로가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바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바른 믿음이어야 된다. 안 되는 것을 가서 그냥 엎드려 빌기만 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을 무엇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냥 무조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엎드려 빌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갖고 있는 종교를 일컬어 우리는 기복종교라고 해요. 기복종교. 근데 오늘날 우리 불교는 기복종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복의 믿음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복의 온상에서 기복의 핵심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기복 종교를 하고 있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분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 지나치는 경우가 참으로 많아요. 불교라고 하는 종교야말로 어떤 대상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심즉 시불이라 즉 마음이 즉 부처니라. 내 마음에 부처가 있음을 자각하고 내 마음의 불성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행 종교가 바로 일컬어 불교입니다. 일상적인 종교는 외부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외부의 어떤 가피를 찾아내기 위해서 사람이 되시기 때문에 이곳과 저곳을 전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불교는 외부에서 찾는 종교가 아닌 내면의 자아의 본성을 찾는 종교가 불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날 불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피를 얻기 위해서 그저 때를 가리지 않고 시를 가리지 않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불자들이 행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화를 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는 어두운 건 생각 안 하고 보물이 지 마음속에 들어앉아 있고 가장 가까운 곳에 머물러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운 곳에 눈을 두지 않고 먼 곳으로 눈을 두기 때문에 평생을 찾아도 그와 같은 가피를 찾아내지 못하는 부분에 쌓여있는 것이 중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진리가 있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자아의 본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곳에 헤매고 있는 게 오늘 불교. 앞에 계시는 부처님 불상의 모습에서 부처님의 가피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부분이에요.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스님, 오늘 법회 날인데요. 사실은 가기가 싫으래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겠어요? 근데 가기는 싫은데요. 안 가자니 눈치 보이고요. 참 가기 싫고요. 골치 아프네요. 참 솔직한 신도야.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뭐라 그랬겠어요? 오지 마라, 재수없다고. 왜? 마음을 가지고 오지 않는 법회의 공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저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얼굴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움직여 육신을 끌고 와야 되는 거지. 마음은 집에다 두고 마음은 엉뚱한 데도 두고 육신만 끌고 와서 무슨 가치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불교라고 하는 부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부분은 뭐예요? 바로 마음인데 마음을 빼는 행위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교만이 마음이 아니에요. 가정사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도 마음이 육신보다 더 위대하다고 하는 걸 느끼고 삽니다. 그죠? 하다못해 결혼기념일에 꽃을 하나 사갖고 와도 마음이 없이 사갖고 온 꽃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대답을 안 해.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 선물은 선물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적인 인간이 사는 삶의 과정 속에서도 마음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부분일진데 어찌 부처님의 지혜를 행하고 있는 우리들이 마음이 들어가지 않는 일을 일컬어 공덕이라고 말하실 때는 앞에 앉아 계시는 부처님이 아무리 위대한 모습으로 하고 계셔도 내 마음이 부처를 읽어내지 못하면, 부처의 불성을 읽어내지 못하면 내 마음이 부처님이 본래 성품과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감동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는 참배는 참배의 의미가 없는 것이고, 감동이 없는 지극한 정성은 정성이 될 수가 없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처님의 법력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부처님의 본래 성품을 찾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 형식을 추구하는 모습이 가치는 가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될 수 있는 것을 행하는 게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은 가을철이고 곧 겨울이 닥쳐옵니다. 근데 이 닥쳐오는 겨울을 대상으로 우리는 춥지 않게 해달라고 빌관졌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야 안 돼요?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겨울을 견딜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춥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앉았습니다.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자체는 바로 될 수 있는 것과 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쳤던 부분이 뭡니까? 바로 생로병사를 가르쳤습니다. 어느 종교처럼 영생이라고 하는 부분을 입에 담지도 않았어요. 한 번 왔으면 한 번 가는 건 당연한 부분이 이치니만큼 절대 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욕심을 내라? 이거 욕심 내지 마라. 한 번 왔으니까 한 번 가는 거라 이거죠. 생자 필멸이라. 당연한 이치를 받아줘야 되는 부분이지 그것을 죽지 않게 해달라고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입니다. 부처님 당신이 생로병사를 하셨단 말이죠. 부처님이 어느 날 등창인을 썩는 고통 속에 휩싸여 계시면서도 이것 또한 업장인이라. 그 업의 원인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을 원망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처연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행위를 실천하신다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세요. 우리는 하다못해 감기만 걸려도 뭐라고 생각을 해요? 왜 내가 이와 같은 감기를 알아야 되냐? 나는 안 아파도 되는 건데 왜 아프냐라고 하는 억울한 생각들을 하고 삽니다. 감기가 왜 걸렸어요? 아플 짓을 했으니까 걸렸지. 그냥 걸릴 일이 있나요? 내가 내 육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거나, 내가 건강 상태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거나, 내가 따뜻하게 몸을 관리하지 못했다거나, 적당히 움직여야 되는 육신을 너무 과하게 움직여서 과부하를 걸리게 만들어서 탈진되게 만들었다거나, 원인이 있으니까 온 거예요. 그럼 부처님께서 가르친 부분이 뭐예요? 인과를 가르칩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믿음을 갖되 바른
수 없는 부분을 되게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가르치면 어리석은 부분이에요. 겨울은 겨울 나와야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고, 여름은 여름 나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하는 이치를 깨달아 아는 부분이 바로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거꾸로 오르게 해달라고 비는 부분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부분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보면은 과학이 참으로 많이 발달되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 과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인간을 상당히 편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편리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과학이라고 하는 부분도 궁극적으로 보면은 하늘에서 메시지가 온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누가 만들어내죠?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온 전해물들이에요. 이거 생각해보면 난 정도 난 안 믿을 것 같은데, 아니 이런 걸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뭉클해져요. 보세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부분, 인간을 평화롭게 하고 편리하게 하고 있는 모든 모습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늘나라에서부터 획수 공문이 날라와가지고 만들어진 부분이라고 하면 난 그 정도를 믿겠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과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형을 인간을 편리하게 만들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어느 과학자가 어느 책상머리에 앉아서 한도 못한 마음을 쏟아 고민을 거듭한 나머지 전형물로 우리 생활을 영위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위대한, 우리가 참으로 위대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과학이라고 하는 부분도 부처님 말씀에 근거해보면 소위 말하는 초족지하의 백, 초족지하의 백, 아무것도 아니고 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기에 그것까지도 나와버려요. 근데 우리는 알량한 과학적인 근거가 아니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처해 있는 게 우리 눈먼 중생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은 미래에 다 이루어지게끔 돼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몇십 년 전에 공상과학 그 만화 같은 걸 보지 않습니까? 과학 만화 같은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만화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난다. 내가 옛날에 우리 큰 스님을 모시고 있을 때 인간이 말을 할 수 있는 건 다 되게 돼 있어. 응? 인간이 말을 해낼 수 있는 부분은 다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스님, 그게 말이라고 하는 건 거짓말도 될 수 있고 그냥 공상도 될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현실로 나타납니까? 공상이 아니야.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상이 가능한 거야. 여러분, 이 마음의 영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 순간 과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이 안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마음을 통해서 보면 어때요? 우리는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것을 도나다닐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 육신이 머물러 있는데 마음은 미국을 보내면 미국을 가야 안 가요? 가요. 전기불보다도 빨라요. 근데 이 위대한 부분이, 이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앞으로 마음을 통해서 부처님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 같은 부분이 현실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던 과정을 보면 어때요? 인간이 날고 싶은 욕망에 쌓여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를 거듭해서 오늘 저 세부치가 몇십 시간씩 날아다녀야 안 날아다녀요? 그게 고구마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지금은 그 부분이 발전을 해서 이 별에서 저 별로 날아다니잖아요.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뭐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 신죽시불이라고 하는 부분의 용어가 참으로 위대한 용어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바로 부처라 이거죠. 마음이 우주의 근본이에요. 마음이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그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과학자의 마음은 위대한 마음이요, 부처님의 마음은 위대한 마음이지만 내 마음은 별 볼 일 없는 마음입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의 마음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스님 하찮은 존재인 내가요, 어째 저 위대한
자연의 섭리에 저 위대한 자연을 만든 그 어떤 신과 나는 비교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잃어버리고만. 여러분, 요즘에 우리는 핵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시끌벅적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안전불감증에 놓여져 있어요. 핵이 딴 나라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얘기야. 지금 외국에서는 난리래요. 외국에서는 오히려. 근데 우리는 지금 핵이라고 하는 부분이 무슨 합의가 되어져서 근데 남한은 안 쓸 거다 뭐 이런 부분으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죽여 뭐 이런 쪽의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형제가 형제를 어떻게 죽여 그랬는데 6.25 전쟁이 왜 벌어졌어? 이게 지금 안전불감증에 놓여져 있거든요. 근데 그 모두가 벌벌 떠는 핵이라고 하는 부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든 거예요? 과학자들이 만든 거야. 과학자들이. 뭐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마음 하나에서부터. 그럼 그 위대한 마음이 상대방에 있고 나한테는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게도 그와 같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모두를 벌벌 떨게 만들 수 있는 수많은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핵을 그렇게 만들지 말고 관세음보살 불러서 죽이는 걸 만들지 말고 살리는 걸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에? 이 마음을 요렇게 쓰느냐 저렇게 쓰느냐에 따라서 살리는 법과 죽이는 법이 누구한테 있어요? 아, 여자분 얘기했잖아. 누구한테? 나한테. 나 자신한테 있어. 내 마음은 아무것도 아닌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지 말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죽이는 법에다 갖다 붙일 거냐, 살리는 법에다 갖다 붙일 거냐에 따라서 엄청난 사고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이 마음을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이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절대 저버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인이에요. 왜 하찮은 존재입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찮게 만들어서 무엇을 만들려고 해요? 나는 위대한 존재.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여러분들 자신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요. 그런데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보살일 거냐 중생일 거냐를 분명히 하라는 얘기예요. 네? 중생일 거냐 보살일 거냐. 아까 내가 중생과 보살을 정의를 했죠. 보살은 부처되게 하는 행위야. 모든 부처의 어머니는 보살이야. 보살의 행위를 거치지 않고는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남을 이해하는 보살이요 나를 이해하는 건 중생이리라. 중생은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중생사상. 그 중생사상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 중생사상을 걷어버리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의 삶이라는 자체를 너무 위대하게 포장하지 말아요. 내 자신이 부정적인 사고를 내지 않고 긍정적인 사고의 믿음을 갖는 것 자체가 바로 불자의 근본이다. 믿음을 갖다 어떤 믿음?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부분인 믿음을 갖는 행위가 바로 불자의 근본이다. 오늘 이것만 알아도 절에 오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부처가 있음을 분명히 부정하지 말아야 돼요. 참으로 위대한 부분이 발견돼요. 이런 위대한 부분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틈만 나면 어디 가서 요행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쫓아다니는 부분은 잘못된 거라는 얘기야. 앉은 자리에서 찾으라 이거예요. 가까운 곳에서 이곳에서 찾으라 이거예요. 기적을 바라지 말아요. 기적을 바라는 건 불교가 아닙니다. 뭘 바라야 돼요? 법칙과 원리를 찾으라. 근데 오늘 불자의 99%가 기적을 바란다냐. 찾다 요한 사람 못 찾으니까 나만 보면 손 좀 한번 잡아 안 할래? 그럼 왜 그러냐 했더니 스님 손을 잡으면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대나?
자기만 바꿀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한 곳을 찾으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어제 그저께 인천 황룡사라고 하는 곳에 낙성식을 했어요. 낙성식을 했는데 전화가 안 통왔어요. 나는 참 세상 사람들이 재미있어. 그 인천 그 황룡사에 낙성식을 해러 이제 제가 그 행사 때문에 잠깐 이제 가보고 왔는데 낙성식 끝나고 저녁에 있는데 전화가 안 통왔는데 무슨 전화가 왔냐면 스님 고마워 죽겠다는 거야. 그 뭐가 고마우냐고 그랬는데 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 무슨 얘기인지 한번 해봐라. 뭐가 고마운지 나도 알아야 내가 인사를 받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부천에 사는 사람이 인천에서 부천이면 가깝잖아요. 그죠? 부천에 사는 보살이 가까운 곳에 인천공항 가는 쪽에 이제 그 절이 젖었기 때문에 부천하고는 아주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웃에 있는 한 사람 보고 낙성식 하는 데를 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낙성식 하는 데를 가자 그랬어요. 그 데리고 가 낙성식을 잘 보고 그 왔어요. 왔는데 내가 앞에 있으니까 이제 여러 스님들이 있겠지만 그 보살님은 나를 참 좋아했던 것 같아. 나를 아마 짝사랑했던 것 같아. 연세가 높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그 데리고 간 사람에게 올드 스님이 이런 스님이라고 설명을 막 했다는 거야. 참. 뭐 나쁜 얘기 했겠어? 나한테 전화 온 거 보면 좋은 얘기만 이제 골라서 했겠지. 저 스님이 이런 스님 저런 스님. 그래서 난 저 스님이 참 좋아. 근데 그분의 이야기는 뭐냐면 옛날에 본인은 천태종을 처음 오게 된 게 서울 관문사가 크다는 얘기를 듣고 그 절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거기서 법문을 매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문 들으러 다니면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신임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을 했는데 내가 그곳을 그만두고 분당 쪽으로 옮겨간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유 없는 눈물이 너무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자기는 너무 그때를 기억하면 그 스님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게 있다고 그때 이실적으로 어저께 전화 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 그 같이 데려간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집에를 와봤는데 자기 집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 데려갔던 친구 집에 도둑이 들었던 거예요. 절에 간 동안에 부처님 안녕하네. 아 세상에 그 위대한 부처님이 새롭게 태인다고 해가지고 낙성식에 갔더니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집안에 다 뒤집어가지고 도둑이 들었으니까 부처님 영험해 안 영험해? 대답을 못해. 그런 집은 지켜줘야 돼 안 지켜줘야 돼? 그런 거 지켜주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그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도둑을 다 당했는데도 그분이 전화가 온 이유는 참으로 올드 스님이 영험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왜 영험하냐 그랬더니 그 집이 현금도 많고 뭐 지분서도 많고 다 농이고 뭐고 다 뒤집어놨는데 가져간 건 시계 한 세트만 가져가요. 시계. 자식 결혼시키려고 이 결혼 그 시계 세트를 해놨대요. 남자 시계 여자 시계 해갖고 그것만 들고 가버리고 나머지는 그냥 다 두고 갔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참 부처님도 영험하고 그 순간에 월드 스님 얘기를 했으니까 아는 척하지 딴 얘기해서 훔쳐갔을 거라 이거야. 근데 내가 거기다 네가 뭐라 그래? 참 돌아도 한참 돌았다. 내 생각은 돌아도 한참 돌았다. 어찌 그걸 그렇게 갖다 붙이냐.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의지할 데가 없으면 이 하찮은 스님에게 이렇게까지 의지를 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어떤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래요. 가티가 없는 건 아니겠죠, 분명히. 그러면 눈이 어두운 놈이 아니고 얼마나 급했으면 그 귀중한 거 다 내버리고 시계만 하나 가지고 갔겠어. 현금도 많이 찾아놨는데 그거는 손도 안 대고 갔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당시에 생각해 본 게 부처님이 지켜줘서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 긍정적인 생각이고 나는 속으로 도둑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을까? 급하면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에? 안 보이죠. 급하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가지로 여기도 좋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 긍정적으로 보는 건 좋긴 하지만 너무 맹목적인 믿음 같은 것은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내 얘기를 하는지 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그쪽에서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추월이라도 드렸겠지. 저 집 좋은 일 생기라고. 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대상의 위대함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 대상의 위대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앞에 계시는 부처님의 모습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앞에 앉아있는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내 마음속에 잔재되어 있는 염려를 끌어내는 것 자체가 부처의 가피요, 부처의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걸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염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갖때 저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 누가? 제가 이것이 불자예요. 어리석음에 취해서 사기당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욕심이 많으면, 어리석음이 더하면 삿된 부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까? 할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부적도 보니까 입시 부적도 있다면서요? 입시 부적. 그 입시 부적이 뭔가 그랬더니 보니까 그것만 갖다가 넣고 있으면 시험이 술술 풀린다는 거야. 그거 믿지 마라. 내가 그거 믿다 망한 놈이야. 절대 그런 건 없어요. 마음의 편안함을 가질 수 있겠죠. 뭔가는 내가 딴 거 없지 않습니까? 나는 부처님을 믿으니까. 내 마음에 부처가 있으니까. 내 마음이 천정부동의 마음을 가지면 분명 갚이는 있을 거라고 하는 쪽으로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교는 대상을 믿는 것이 아니고 뭘 믿는 거예요? 자아의 본성, 자아를 믿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스님 나는 나약한 존재들 믿을 게 못 돼요. 맨날 그렇게 살아라. 정말 그렇게 끄들려 살 수밖에 없는 중생이에요. 부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하등기 중생은 믿을 수가 없어요. 상근기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약한 사람 믿을 수 없는 종교가 저는 불교라고 생각해요. 강한 자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스스로 깨끗하게 지킬 줄 아는 계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세계속에 사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250개나 348개를 지킬 수는 없습니다. 5개 정도는 생각하셔야 돼요. 5개. 살도운망전을 해야 됩니다. 첫째, 덧없이 생명을 죽이지 마라. 쓸데없이 생명을 죽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을 죽이는 게 지나가는 날짐승을 하나 잡아 죽이거나 곤충을 하나 죽이는 것만이 살생이 아닙니다. 이유 없이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도 죽이는 거예요.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그냥 아픈 고통을 주는 것, 그것도 분명히 살생인 겁니다. 상대방 화나게 하는데 세포가 몇 개가 죽는지 알아요? 에? 수없이 많은 세포가 죽어. 남편한테 바가지 긁어가지고 세포 죽인 거 많어. 참회해야 돼. 쓸데없이 아내 성질 돋궈가지고 아내 열받게 해가지고 세포 죽인 거 많아. 그거 다 살생이야. 살생이 뭔데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변에 보면 둘이 분명히 서로 아끼면서도 가끔 마음이 토라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토라질 때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너 속 좀 터져보라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여자들이 주로 써먹는 게 뭐예요? 여자들이 주로 써먹는 게 말하라. 너 속 터져 죽어보라 이거. 너 성질 급하는 건 내가 아니까 이 푹 다우리가 앉아가지고 속 터져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거 참여해야 돼. 그거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가지고 절대 그러라고 못가. 남자들 일부러 퇴근 시간 됐는데도요 안 들어가요. 너 속 터져 죽어봐라. 네가 나를 얼마나 열받게 했는지. 그거 참여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살생과 무관하지 않은 겁니다.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고통받게끔 하는 묘한 재주를 가진 게 중생들의 마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여해야 될 거리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나도 이 말하지만 나도 그래. 참 무서운 게 인간이에요. 무서운 게. 여기에 내가 지금 주지라고 써붙였거든요. 누가? 내가. 주지라고 써붙여 있으니까 지금 나는 등불 하나만 켜져 있어도 그거 끌어다니려고 정신없어. 난 내 방에 들어가다 남자 화장실에 불만 켜져 있으면요 유심히 쳐다봐요. 누가 있나 없나. 없는데 켜져 있으면 끄고 가느냐고 정신없어. 전번에 한번 보니까 문이 다 열려있는데도 불이 켜져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아무도 없는 자리를 꽂았더니 문을 열어놓고 앉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인이에요, 주인. 근데 이 주지가 딱 임명장으로 싹 바뀌어가지고 끝! 그래버리고 나면 불이 켜지든지 말든지 이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곳에 주지이든 아니든 필요 없는 공간에 불이 켜져 있으면 끄고 싶은 마음으로 가야 그게 정상적인 세상의 주인인 거지. 그래야 중생은 오골하진 거야. 요 안에 있는 것만 내 거고 범 우주는 내 게 아니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어리석음에 갇혀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 어부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계획이 아니고 우주를 내 집으로 볼 줄 아는 넉넉함을 가져야 그것이 바로 보살이요 그것이 부처가 되게끔 하는 근본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중생은 적은 욕심을 가진 자요 부처는 범 우주를 내 집으로 알고 사는 사람이 부처인 것이다. 주인은요 살림살이가 많아요. 우주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철제 살생을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살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범위를 너무 좁게 보지 말고 넓게 봐줘야 돼요. 두 번째, 도둑질을 하지 말아요. 주지 않는 물건을 가져가지 말아요. 근데 오늘 오줌에 보면은 도둑질이라고 하는 부분을 너무 합리화시켜요. 배가 고파서 먹었습니다. 핑계거리를 대서. 핑계를 대지 말아요. 주지 않는 물건을 먹지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에 오셔서 지금 봉사를 많이 하셔서 우리 사찰은 운영이 되시는 게 하나의 특징이에요. 딴 사찰하고 좀 다른 모습. 딴 사찰들 같은 경우에 보면 뭐 신도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도 않고 어쨌든 스님 중심으로 이렇게 삶을 살고 그러지만 여기는 우리 신도 불자들 중심으로 삶을 해주지 않습니까? 나는 여기 지금 내 앞으로 통장 내 마음대로 돈 쓸 수 있는 부분이 없어. 내 마음대로 한 푼도 못 쓰거든요. 또 내가 몇 푼 써도 다 영수증 갖다 넣어야 돼. 그리고 나중에 다 감사받아야 돼. 너희가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나중에 제대로 못 쓰고 엉뚱하게 썼으면 나는 그냥 날아가는 거야. 주지 끝!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힘이 없는 주지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 돈 꿔달래.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스님 돈 좀 꿔달라고. 그래, 돈을 왜 꿔달라고 했더니 얼마나 죽겠으면 나한테 돈을 끌어오겠어. 그래, 내가 엄청나게 부자로 보이는 거야. 내가 엄청나게 부자로 보이니까 뭐 이제 스님 저는 이만저만한데요. 정말 내가 꼭 갚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돈 좀 잠깐만 빌려주면 안 되나요? 그래도 당신은 나보다 부자라고 내가. 나는 지금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내 게 아니야. 주지 떨어지면 다 끝나는 건데. 아무것도 없는 어떤 이런 부분이 물질을 가지면 갖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합리화라고 하는 부분이 더 큰 욕심을 자꾸 불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차라리 없다고 정리를 해버리고 나면은 마음을 내질 않아요. 근데 이 고인사 같은 우리 절에 오셔가지고 이 봉사로서 주로 우리 사찰이 경영이 되시고 바로 이 사문사 같은 부분은 신도가 주인인 절이에요. 신도가. 그렇다고 우리 회장님 주인도 아니고 우리 간부님들이 주인도 아니에요. 그냥 공적으로 모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을 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논리가 있는 공간이 이 공간이에요. 참 무서운 공간이죠. 모두가 주인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경감망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식당에서 봉사를 해서 음식을 나눠 먹어도 대중을 생각해서 음식을 해야 되는 거지 몇몇 사람을 위해서는 음식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음식을 하다 남아도 그 싸가지고 하는 부분을 허락하지 않는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제가 구인사에서 수백 명 대중 스님들이 모여 사는데 그 부분 중에 첫째가 뭔지 아세요? 금방 먹지 않으면 버려야 될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공감하지 않고 허락되지 않은 부분을 먹지 않는 부분을 원칙으로 하는 게 스님들의 계율이에요. 한 번 모이면 약 500명 대중 스님들이 이런 큰 방에 모여요. 큰 방에. 음식을 나누는 데 있어서도 질서가 있어요. 주지 않은 물건을 나는 그곳에 가서 내가 이 500명 대중 스님들이 나눠 먹을 음식을 내가 나누었다 이거예요. 근데 웬만한 사람들 보면 씩씩 닦아가지고 한 입 베어물고 이런 경우가 흔히들 있잖아요. 이건 불교의 기법에서는 있을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대중이 모두 모여서 허락하지 않은 부분은 베어물 수 없는 부분이 기법이 지켜지는 게 불교의 기법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왜냐? 그냥 허락하지 않은 부분을 베어 먹어버리면 그게 도둑질이라고 보는 게 불교야. 참 무서운 거라고. 그 흔해 빠진 딸기 하나가 그 딸기를 수십 박스씩 갖다 놓고 씻어서 움직이는데도 절대 그거 하나 상했다고 해가지고 그거 베어먹는 경우가 없어요. 온 대중이 모인 가운데 위에서부터 차례로 과일을 나누고 그러고 난 이후에 모든 대중이 고루 다 나눠지고 난 이후에 큰 스님 한 말씀 있어야 돼요. 이제 드시죠. 한마디 했을 때 고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불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절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불만들이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채무가 문제가 있느니, 부녀부장이 문제가 있느니, 무슨 간부가 문제가 있느니,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뭘 하더니 찌르대끼리만 먹고 우리는 주지도 않고, 떡을 해가지고 무슨 재료 끝나고 난 이후에는 지들끼리만 싸가지고 가고 우리는 한쪽을 있다 던지고 이런 부분들의 문제들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보면은 스님 나는요 빨리 가야 되니까 나부터 좀 싸주면 안 되나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원래 절에는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에서 때를 기다려서 그 때가 실천이 됐을 때 움직이는 부분이어야만 불만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도둑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남의 물건을 직접 훔치는 것만이 도둑질이 아닌 거예요. 어떤 큰 단체가 움직이고 있는 부분에서 그 단체의 룰을 깨버리는 것까지도 도둑질일 수 있다고 하는 걸 절대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손해보는 듯하게 인생을 살아요. 손해보는 듯하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보면은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하나들이 있어요. 자식은 자식답게 기르라는 얘기를 제가 항상 해요. 부부지간의 예의를 지키세요. 남편은 하늘을, 아내를 하늘처럼 받들어 모시고, 아내는 또한 남편을 하늘처럼 받들어 모시다. 어저께 우리 그 모임 중에서 그런 논쟁이 잠깐 나왔는데, 남편은 하늘이요, 아내는 땅이다. 땅이 높으냐, 하늘이 높으냐. 그건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그냥 그 관념일 뿐이지 땅이 없는 하늘이 무슨 가치가 있는 거요? 하늘이 없는 땅이 무슨 가치가 있는 거냐? 스님 말 맞아 안 맞아? 가치 없는 부분이에요. 땅이 위대하고 하늘이 위대하지 않고 하늘이 위대하고 땅이 위대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은 남존여비 사상의 농경문화의 잔재일 뿐이지 어떤 게 소중하고 어떤 게 소중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다 소중하죠. 부처님 가르치는 자체가 뭡니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부처님 가르치는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하고 저것이 멸함으로 이것이 멸한다. 참 위대한 말씀이지 않아요? 아무리 위대한 월도스님 건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들어주는 내가 없는데 네가 어떻게 위대해? 내가 아무리 잘난 척하고 싶어도 훌륭하신 여러분들이 들어주니까 내가 훌륭해지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라 쌤쌤 아니야?
남편은 위대하고 아내는 위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위대한 남편이 있으려면 그 위대한 아내가 받쳐주니까 자기가 있는 거지. 없으면 그 시원찮은 아내라고 하더라도 그 아내가 없으면 뭐예요? 이름이 달라져. 뭐야? 호랩이잖아. 응? 그 참 용어가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죠? 시원찮든 말든 그건 이미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논하지 말아요. 위대한 존재를 불러주라 해요. 하늘 같은 아내라고 만들어주는 남편이 위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천박한 아내라고 갈세해버리고 난 이후에 지가 위대해진다고요? 똑바로 계산하시라고. 그건 있을 수 없는 거니까. 내 아내는 하늘이다라고 하는 걸로 받들어 모셔줄 수 있는 남편, 하늘에 있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남편 위대하다라고 받들어줄 수 있는 아내여야만이 자식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내 아버지는 인생 틀린 놈이다. 내 아버지는 내가 재수 없어서 내 아버지 만났지 너는 절대 내 아버지 같은 놈 만나지 마라. 여기 있는 놈들 빼놓고 딴 데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 기가 막힌 거야. 그럼 그 안에 그 아이가 우리 어머니 불쌍해 줄 건데 그러겠어요? 처음에는 엄마 편 드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오죽한 쌤쌤이 그럴 거야. 남편이 아무리 천천더라도 너 아버지는 참으로 위대한 분이다. 너 아버지는 참으로 마음이 착하신 분이다. 너 아버지는 적어도 자신만을 위해서 희생한 분이다. 그래 받들어줘야 돼. 너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전생에 지금 공덕이 없어서 그렇지, 때려잡은 손대서 그렇지 쳐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아이는 받아들일 때 뭐라고 받아들여요? 긴가민가 해가지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를 저렇게 존경을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참 존경스러운 분일 거야. 받아들이겠죠. 근데 틈만 나면 비난하는 건 틈만 나면 내 아버지는 틀렸다고. 내 아버지 같은 인간은 되지를 말라고. 그 자식이요 나중에 그 아버지하고 똑같이 위대한 부분을 통해서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밖에만 나갔다 들어오면 아내를 살인살이가 이게 뭐냐고 틈만 나면 마누라 비난을 해적이고 있는 그 집안에서 그 아이가 정서적으로 제대로 크겠냐 이거예요. 자기 눈을 자기가 찌르는 거예요. 누워서 침을 뱉으면 그 침이 어디에가 떨어져야? 지 이마에가 떨어지는 거예요. 위대하게 존경하는 거죠. 서로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먼 곳에서 행복을 찾지 말아요. 아주 가까운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사실 보면 비교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비교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나답게 그냥 사세요. 그냥 우리는 우리 가족이면 되는 거예요. 자녀를 교육시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위대하게 볼 줄 알면 자식 교육은 저절로 돼요. 무조건 자식에게만 매달려 가는 부분이 훌륭한 자식으로 클 수 있을 것 같으면 천만의 말씀이야. 실패합니다. 부족한 걸 보여줄 줄 아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다. 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다소 부족한 걸 보여줘야 그놈이 그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공부할 거 아니야. 남치게 만들어 놓고 난 후에 부족한 게 뭔지를 모르는 그놈이 목표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부족한 걸 보여줘야만 그놈이 근성이 생기게 돼 있어요. 밥을 한 끼를 해도요. 남편을 위주로 밥을 하세요. 반찬을 하더라도 남편을 위주로 반찬을 하세요. 그게 원칙입니다. 부모님이 계시거든 부모님을 원칙으로 공약을 준비하세요. 그게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럼 그 자식은 그 부모의 행위를 배우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있어도 자식 위주의 반찬이 원칙이에요. 남편이 있어도 남편 반찬 위주가 아니고 자식 반찬 위주예요. 어느 날 돈가스에다 하나 꺼놓고 난 다음에 남편이 맛있어 보여가지고 젓가락이 가면 뭐라 그래요? 손을 푹 치면서 치신머리 없이 애 먹으라고 해놓은 걸 그럼 남편 뭐라 얼굴 볼게 줘가지고 그게 요즘의 시대야.
그렇게 기른 자식이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도 안 주고 나만 먹여서 키운 위대한 어머니라 그럴까? 내 입으로 말하기 싫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어떤 위대한 부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곳이긴 하지만 계를 지킨다고 하는 부분이 별게 아니에요. 관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가라. 이것도 계율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를 위대하게 볼 줄 아는 거. 내 아내를 소중하게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가서 소중하게 보겠어요? 내 남편을 위대하게 볼 줄 모르는 분이 어디 가서 위대한 부분이 있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남을 위해서는 그냥 펑펑거리고 다니면서 뭐 차도 마시고 뭐도 하시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진짜 무엇을 하고 거기는 알아가지고 친구 만나가지고 잘 먹고 놀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뭐가 들어가야 돼? 마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가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소주를 마시고 삼겹살을 먹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절기 이때에 내 남편이 건강을 위해서 하다못해 비타민C에도 좀 준비를 해서 요거 꼭 차 타고 오고 갈 때 하나라도 꼭 입에 넣고 다니세요. 감동이야 감동. 난 안 해봐도 이런 걸 알아. 별거 아닌 부분이지만 여러분 감동일 수 있잖아요. 그죠? 삼선 남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철분이 부족하면 뭐가 오는 줄 알아요? 치매의 확률이 높아진대요. 남편들한테 알려주는구나. 여자들에게 가장 결핍사항이 많아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게 철분이야. 이름이 헤모그로빈이야. 가끔 약국에 가서 그거 돈 몇 푼 안 해요. 당신 보니까 철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먼 미래에 치매가 와가지고 우리 고민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거 하나 사갖고 왔어. 안에 감동이죠. 그래서 요즘은요, 그냥 물건을 파고 사는 그런 관계가 아닌, 요즘 고객을 어떻게 해야 된대요? 옛날에는 고객 만족이었는데 요즘은 고객 감동이야. 고객을 멀리서 사시려고 그러지 말고 나름은 날마다 만나는 그 고객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짧게 볼 수 있는. 너무 세속적이었나? 근데 이런 흔한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게 살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높아요. 연세가 들어갈수록 가끔 보면 이제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다 늙어가지고 무슨 놈은 그게 필요해. 정말 말씀. 젊었을 때는 갈 때도 많고 오라는 데도 많고 많았지만 연세가 높아질수록 더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사람들에게 챙기시고 갈수록 더 많은 예의를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관계를 가져가십시오. 좋은 관계가 되시다 보면요, 그렇게 감동을 주는 관계가 되시다 보면요, 손잡고 부처님 전에 법문 들으러 가자고 그래도 동의가 잘 될 거예요. 맨날 등 돌리고 잠을 자다가 가족과 맨날 월드스님 법문 들으러 갈래? 그럼 뭐라 그래? 니 나갔다 와. 평상시에 좋은 관계를 정립해 놓으면 오늘 나를 위해서 스님 법문 한번 들으러 가줄래? 가죠. 왜? 감동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평상시에 어떤 그런 부분의 일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즉 그 음주를 하지 마라. 음행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어떤 거냐면은 정해진 사람만 하라. 정해진 사람. 그 이상은 너무 복잡하니까 안 하고. 그 다음에 망어를 하지 마라. 쓸데없는 말. 맘 편하게 해라. 주변에 그 진실이 아닌 엉뚱한 말을 자꾸 해가지고 그 말로서 상대방을 죽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 않은 말을 가서 붙여가지고 눈대기처럼 불려서 이래 하지 말아요. 그래서 구시화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기라고 하는 부분이 화를 부르는 물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불교가 제대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무거를 입을 무겁잖아. 우리 어른들이 시집을 보낼 때 딸에게 한 얘기가 뭐였어요?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장님 3년 해라. 그래서 10년 세월을 살고 나면 소망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때 가면은 기득권을 계속 차지해요. 참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기가 막힌 가르침을 해주셨어요.
물론 이것은 농경사회의 남중여비의 사상의 하나이긴 하지만 지금도 사실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 딸리지 않았을 때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요즘은 또 보면은 결혼을 해도 바로 이 혼인신고 같은 걸 바로 안 한다는데요? 왜 안 된다고 그러면 사과고발하고. 시대가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근데 여러분 결혼을 해가지고 10년 정도만 가면은 그 며느리가 그 가정에 가서 뿌리를 내려야 안 내려요? 내리죠. 왜? 손자도 있고 손녀도 있고 곡간도 어느 정도 흐름을 알고 다 아니까. 그 전에는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그 철학에 나왔겠지만 사실은 불자라고 하면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함부로 들으려고 애쓰지 않는 함부로 갖다가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덕을 이기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말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벙어리는 말을 해야 안 해? 못해요. 벙어리는 말을 못합니다. 왜? 들은 정보가 없습니다. 그렇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적어도 흉악이 별로 없습니다. 말을 해야 힘이 있어요. 다 이거 골치 아픈 거냐, 내가 이제. 나도 내가 참 입이 빠르거든요. 내가 이 스피커가 괜찮잖아. 이게 골치 아픈 거야, 이제. 그러니까 성질이, 내가 이 사문사에서도 주진도를 참 잘할 수 있었는데, 성질이 급해가지고. 뭐가 이렇게 딱 들어왔다고 해서 이게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봐봐, 약해버리거든요. 지금은요, 내가 용된 거예요. 그래도 내가 스스로 이간을 하는 게, 스스로 이간을 하는데, 내가 옛날보다 그래도 좀 나아졌잖아. 인정이 안 해? 근데 지금 와서 후회스러운 게 뭐냐면, 내가 좀 잘못된 걸 가지고 그냥 먹고 넘어갔으면 너무 마음 아프게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후회스럽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거든요.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 후회하지 않으려면 말을 아껴라. 누가 그랬어? 월도스님. 후회하지 않으려면 말을 아껴라. 남을 하라고 이만큼 중요합니다.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러고 저희 그 친구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절에 와서도 그러고 동시간에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은 말만 할 수가 참 어려운 부분이 그거예요. 다들 그냥 말을 아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우리 미덕 중에 어떤 거예요? 그 사람 참 말이 없어. 참 입이 무거운 사람이야. 그럼 믿음이 가야 안 가요? 믿음이 가요. 이게 여러분 꼭 필요한 점입니다. 그 다음에 술을 먹지 말라. 술을 먹지 말라니까 아예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야사 풀어지려고 먹지 말라. 술만 먹으면 간이 커지거든 먹지 말라. 술은 원래는 대인의 음식인 거예요. 대인의 음식. 마음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는 게 술이에요. 근데 누가 술을 먹지 말아야 되냐면 처음에는 기성 오래비 같은 사람들이 술만 먹었다 그러면 깽판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여기 누구라고 말을 안 해. 이런 사람은 술을 먹으면 안 돼요. 술을 먹었어. 안 먹었으나 걸음걸이 하나가 달라지지 않고 술을 먹었으나 안 먹었으나 말수가 변하지 않고 그분이 흥분하지 않았을 때는 그분은 술을 먹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건 지금 술이라고 하는 것은 주라고 하는 부분은 필요했지만 마음을 삿되게 하는 음식을 가지 말아요. 마약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하지 말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불자가 지켜야 될 도리 중에 첫째가 바로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항과 두 번째 깨끗한 계율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부분 계율의 5가지까지만 설명을 드렸고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는 다음 가족법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는 입만 벌렸다 그러면 1시간 반이네요. 좀 긴 시간이 있는
수고하시고 지와 함께 여기지 않고 함께해 주신 모든 신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오늘 쌀쌀한 날씨이지만 즐겁고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면서 우선 도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장 눈앞의 꽃과 열매보다 비바람에도 눈보라에도 지지 않는 거목으로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 사문사 유치원이 생각하는 참된 교육입니다. 투자와 정성을 아끼지 않는 교육 환경, 열정과 헌신적인 교육 자세, 그리고 행복한 아이의 미소 속에서 희망찬 미래를 느끼는 곳, 사문사 유치원.